여러분 혹시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세요? 네, 불과 5분밖에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기쁘기도 한데 안 기쁠 때도 있겠다 싶기도 한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제가 한참 어릴 때 나왔던 영화인데 이게 이제 지금 제 눈에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영화인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그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볼 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유쾌하고 그 도둑들 멍청한 도둑들을 꼬마 아이가 이렇게 해결해내잖아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뉴욕의 한복판에서 부모님하고 사랑의 재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내 눈빛을 봤더니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동과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이 이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그대로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설교도 저 정도는 되면 좋겠다 싶은데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죠. 어, 가정에 원치 않게 아주 무서운 힘센 도둑이 들어왔는데 꼬마아이가 기적적으로 그 도둑들을 퇴치하고 거기다 뿐만 아니라 아주 기적적으로 부모님하고 사랑의 재회를 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저의 삶에서도 어떤 의미로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비본교회에서의 사역의 과정이 매일 저는 기적 같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난 11월에 지상파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사랑이 아빠. 혹시 들으셨을까요? 추사랑은 아니고 사랑이 아빠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아이의 아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유심히 봤더니 저쪽 오산 쪽이라고 해야 되나? 청주 오산 지역의 개척교회였던 것 같아요.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이름은 전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고 30한 중후반의 아버지인데 이분이 계속 걸어요. 가슴팍에 무슨 문구 하나를 들고 계속 걸어요. 부산에서부터 지난 11월 29일인가 해서 광화문까지 대략 한 470km 정도 된대요. 740km. 740km를 쭉 걸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들을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려지다가 이제 뉴스에도 나오게 됐는데 이 4살짜리 어린 딸 사랑이가 근육 희귀질환을 앓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고칠 수 없고 독일인가 어딘가에서 치료제가 나왔는데 치료제 가격만 46억이래요. 안 믿기시죠, 여러분? 순수하게 치료제만 46억이에요. 근데 이제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어린 딸 4살짜리 아이를 향해서 이 상황이 이제 절망적으로 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같은 질병을 가진 아이를 위해서 칠레에서 어떤 엄마가 걷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기적적인 모금에 의해서 그 아이의 치료제를 이제 구할 수 있는 모금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이제 막연하게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부터 매일 40km씩 매일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24일 정도가 걸렸네요. 그래서 24일간 걸으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저희는 뭐 드라마틱한 결론을 기대해요. 근데 제가 바라봤던 드라마틱한 결론은 뭐냐면 11월 29일 날 최종적인 목적지인 광화문으로 도달할 때쯤 이미 그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24일 동안 걷고 걸으면서 그 사연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10,000원, 뭐 많게는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모금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금액이 사실 46억에는 훨씬 못 미쳐요. 모르죠. 한 또 50일 정도 걸었으면 될 수도 있을지. 그럼 평양까지 가면 될 텐데, 그죠? 근데 한 24일 동안의 기적은 저는 사실 그 금액 보고도 놀랐는데 13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기적은 뭐냐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고 청주 오산이니까 뭐 맘먹으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아버지 마음에서 그 목사님 마음에서 기적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면 사랑의 아빠는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분명해졌을 것 같아요. 이분의 그 24일간의 걸음은 그의 삶과 그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버려서 바로 사랑하는 딸 사랑이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그렇게 희망하는 진짜 목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언적인 현실이라고 믿고. 성도 여러분, 전효세 목사님의 이 24일짜리 기적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랑에 눈뜨기 시작할 때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분주한 일들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아내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서울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동선이 그렇게 많은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내를 존경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뭐가 많은지, 태권도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어제는 또 아이 또 저기 생일 잔치가 있다고 해서 또 딸 유나 동선 챙기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쌍둥이 아들 서준이 원준이랑 단 둘이 아빠 대 아들로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형 빠지고 누나 빠지고 온전하게 아빠를 독점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걸 아니까 얘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에 막 이렇게 뽕 들어가잖아요. 힘이 쫙 들어가면서 그냥 마냥 행복해져.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그 표정을 봤어요. 아, 얘네가 지금 나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때 나오는 그 아이들의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 자신만만함과 편안함. 그게 이제 쌍둥이 얼굴에서 이게 잔뜩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원래 사랑인데 이 사랑에 내가 눈 떠야 보이는 거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린 거구나. 이걸 사실 어제 좀 느끼면서 설교 준비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물려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충분히 사랑받을 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서로 충분히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돼도 돼요. 일은 좀 안 돼도 되고요. 심지어는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로는 그저 저희가 그 이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그게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망이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 말씀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 이사야 말씀을 막 꾹 짜면 이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만 쏟아져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엑기스가 담겨진 게 이 이사야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에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정리합니다. 뭐가 이렇게 어렵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짜 모든 만물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에 관한 이야기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앞서서 나홀로 지배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안 봤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따로 재방송으로 저 TV에서 나오길래 봤는데 유치하고 뭔가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때 향수를 기억하고 봤는데 이거 뭐 애들 그냥 재밌자고 만든 영화네 이러면서 아주 전형적인 상업 영화야 이러면서 막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을 보여줄 때도 못 봤어요. 정확하게는 안 봤죠. 왜요? 저한테 너무 비현실적이거든요.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신화 같은 이야기고 너무나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성탄절을 우리 아이들 나이 때는 정말 기다렸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의 어린 시절 80년대, 90년대의 성탄절은 지금 어른이 된 저의 성탄절보다 훨씬 따뜻했고요. 훨씬 행복했고, 훨씬 감동스럽고, 훨씬 더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지금의 성탄절은 바빠요. 바빠요.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성탄절과 송구영신과 여러 가지 연말 사역의 마무리들, 이게 머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어요. 감격적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머릿속이 그냥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교회에서의 성탄의 낭만과 따뜻함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기적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의 성탄과 지금의 성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 그 말씀 안에 지금 저는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머물러 있을까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못 보는 사람인데, 성탄의 기쁨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데, 제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또 여러분은 각각의 작년의 교인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자 제 속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았구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구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구나. 과거만큼 성탄절이 기쁘고 낭만적이진 않지만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겨졌고, 그것이 저의 삶에 어떤 소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100%가 됐든 단 10%가 됐든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저희들 안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사야의 이야기의 절반은 되게 불편한 이야기들입니다. 부정적이고 불편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절반 39장까지 펼쳐져요. 어떤 부정적인 예언이냐면, 너네 이러면 망해, 너네 이러면 죽을 거야, 너네 이러면 나라 자체가 사라질 거야. 근데 이런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을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멸망의 징후들이 전혀 없었어요. 눈앞에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서 한참 펼쳐놔요. 왜냐하면 멸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사야의 힘은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성취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고, 바라봤기 때문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교회는,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알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집에서는, 집안의 그 어떤 어른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또는 어떤 형님들하고는 그런 종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의 성탄절 때 저희 친구들하고 느꼈던 사랑의 그 교제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어떤 만남들보다 가장 따뜻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온전했고,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들리는 말씀들이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따뜻했고, 온전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보였어요.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있어 보였어요.
한마디로 교회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밤의 선지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빚어낼지를 이사야는 봤어요. 그리고 알았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더 엄정하게, 더 혹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자고요.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믿음과 소망을 이사야는 도대체 어디에서 본 걸까요? 말씀에서 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3절인데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로 3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긴 3절이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사야는 지금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그리고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즉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안의 사람으로 부르셨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저희 부모님의 그 삶에 어려웠던 여러 가지의 질곡과 이야기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왜 그런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붙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친구들과 함께 같이 성탄절도 보내고 수련회 가서 눈물 콧물도 짜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봉사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삶이 해석 가능한 관계와 상황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이 언젠가 규성아 내가 너에게 주는 너를 향한 나의 말이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2700년에 받은 이 말씀이 지금 270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들이 결국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언젠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일어나고 삶의 과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누군가를 향한,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하니까 그 말씀을 머리에 각인해서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떠들어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들어온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말일,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야, 언제가 말일이야, 마지막 날이야, 인생의 또 이 땅의 마지막의 때야 라고 하는 건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그날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일어날 회복의 이야기가 뭔지는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의 때에 일어날 그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읽어나가기 시작하자 제 안에 들어온 세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이게 드러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작은 산들, 바로 헛된 우상들과 세상의 권세들이 그 허상이 까발려지는 때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실체를 눈뜨게 되는 날이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안에 해석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의 실체 대신 주님이 직접 여기로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전혀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이야기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저 책에서 배웠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진심으로 갈망하는 지금의 저의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출발점이 됐고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빠이자 배우자로 존재해야 될 목적의 이유가 되기 시작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비본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그 푸르르고 행복하고 낭만적이었었을 그 시기에 만났던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저에게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 어렸을 때의 영적 감성이 그냥 그대로 되살아나요. 그냥 좋아요. 그냥 믿어지고 그런 분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을 붙드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 계신 그분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무엇이 닮아 있었냐면 그분은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죠. 4절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분은 판단하는 분이 되신대요. 판단하는 분은 다른 말로는 왕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왕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얘기죠. 만왕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여러분 판단을 하는데 그분께서는 판단하는 방식과 판단의 내용이 기존의 인간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세상의 원리는요,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힘의 원리거든요. 누가 칼과 창을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좋은 칼과 더 센 창을 갖느냐, 누가 더 빨리 많은 칼과 많은 창을 확보해서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느냐,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오시는 이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왕이신데 그 기준점이 달라요. 바로 생명과 평화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의 원리가 아닌 생명과 평화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전효샘 목사님이 그렇게 24일간 걸어서 약 13억 7천만 원을 모았다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마음 변해서 저거 엉뚱한 데 쓰면 어떡하지? 그럼 교회가 욕먹을 텐데, 그럼 또 목사가 또 욕먹을 텐데, 개척교회들이 또 어려워질 텐데, 부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모았대? 혹여라도 저렇게 딸의 목숨으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보가 제 안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한켠에서. 이건 제가 뭐 연습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뉴스를 보는데 올라와요. 제 속에서 그냥. 부럽죠? 나도 걸어볼까? 13억 7천? 장난 아닌데?
그분도 뉴스에서 시골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뭐 나름 스토리라인은 같이 서 있으니까 걸어볼까 뭐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제가 여러분 왜 제 속을 솔직히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생명과 평화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의 원리 가운데서 피해 당하기 때문에 또는 힘의 원리 가운데 뭔가를 얻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힘의 원리로 세상을 봅니다. 심지어 그 힘의 원리로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봐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한 번 오시지 두 번 오시지 않아요. 물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심판주로 오시겠죠. 저도 여러분도 저희는 세상에 한 번 와요. 두 번 오지 않아요. 한 번의 기회가 똑같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또 찾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저희는 똑같은 재화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화나 기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은 보습이나 낫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칼과 창을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똑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창을 낫으로 칼을 보습으로 바꾸시는 기회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그 재화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진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다르게 재화들을 기회들을 사용하셨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거저 찾아온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까? 생명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가 어떻게 관리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물, 공기,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들 거저 찾아온 선물들이거든요. 똑같은 재화고 똑같은 기회거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선용해서 내가 더 많은 힘의 원리 가운데서 더 많은 칼과 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몸에 체득되어 있고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도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삶의 여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요. 부와 성공, 탐욕의 칼과 창이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네요. 그리고 그분은 애시당초 그런 것들을 만드실 관심이 없으세요. 만들지 않으실 뿐더러 세상의 칼과 창을 가져다가 도리어 생명과 평화의 도구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저는 소망을 느꼈어요. 왜요? 그분이 진짜 다시는 오시는 날은 진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이 끝나겠구나.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의 세월들이 끝나겠구나. 왜냐하면 칼이 대접받는 전쟁을 주님이 끝내버리실 거기 때문에. 이 구절들 안에서 저는 그런 소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요 고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환상과 예언을 받은 거예요. 즉 자신의 시대에 걸맞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와 고대인들의 유일한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고대인들. 현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큰 나라, 첨단의 무기를 소유한 데는 늦게 죽어요. 아니면 늦게 망하거나. 그래서 먼저 망하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현대전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고대 전쟁은 다 죽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그 마음 뼛속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강렬한 소망은 뭐냐면 이놈의 전쟁들 좀 제발 끝났으면, 전쟁 없는 날에 좀 살아봤으면.
이게 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지금 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을, 칼을 보습과 창으로 바꾸는 그분이 오실 겁니다. 평화의 시대가, 영원한 생명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진짜? 진짜 그분이 오신다고?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왜요? 자기는 평생에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세월이 고대인들만의 애환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이전을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쭉 지나가면서 성도분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낭만으로 시작했던 첫눈이 재앙과 사고로 이어지는 재앙 수준의 폭설로 변화되면서 그 폭설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그냥 온몸으로, 피할 방법도 없어 그냥 온몸으로 그냥 소위 쳐맞았다고 표현하죠. 그냥 정말 때려 맞은 성도분들의 삶의 자리를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아찔했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식구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미 눈에 보이는 눈은 아니지만 마음속의 관계의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의 본인들의 영적 상황에서 이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혼의 폭설을 맞은 교우들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정말 충분히 돌아봤나? 그분들에게 제가 나눴던 이 소망의 말씀들을 잘 전했나?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세 가족 중에 한 분 가정도 진작에 저희 교회 출석은 하셨죠. 등록만 안 하셨을 뿐이에요. 저희 어줍지 않은 기준점, 등록 전까지는 편안하게 두자. 등록하고 나서 신방하자. 근데 그분 아들 사업 시작한 곳을 가봤어요. 200평짜리 창고가 주저앉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꼬이고 꼬여있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저희의 어줍지 않은 기준이 그냥 진작에 찾아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가서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별의별 마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폭설은 아니지만 이미 영혼과 마음의 폭설을 맞은 가정의 폭설 상태인 교우하고 어제 잠깐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고 당장 해결할 일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대화하지 못했고 마음도 못 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의 일상들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가,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또 이 예배의 현장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 닿아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는 어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 좀 힘의 원리, 자꾸 칼착 만들지 마시고 그냥 힘 빼주세요. 저희 많아야 50명이거든요. 많아야 20가정, 30가정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게 옳고 저거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저부터가 그렇게 해야겠죠. 저부터가 이게 옳습니다. 제가 최대한 덜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에게 피차지면 다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그냥 충분히 웃어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많이 해주세요. 그냥 서로 좀 충분히 이 사랑의 원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정말 2700년 전 구닥다리 신화와 같은 말씀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는 보습이 됩니다. 거친 자풀과 엉겅퀴를 쳐내는 낫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칼과 창으로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 안에 그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창들을 무디게 만드시자고요. 그걸 깨트리시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습으로 하자고요. 영혼의 땅을 기경하셔요. 가정도 기경하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도 기경하고 우리 교회도 기경해서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보습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많은 상처투성이의 거친 자풀과 엉겅퀴들을 말씀의 낫으로 쳐내시자고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그때서
빛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절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미 여호와의 빛은요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누리면 되거든요. 근데 누리려면 어떻게 되려면 땅이 기경돼 있어야 돼요. 창칼을 들고는 생명의 터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보습이 필요해요. 낯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터전인 가정, 우리의 생명의 터전인 교회, 우리의 생명의 터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사업장, 생명의 터전인 우리의 삶의 현장들 다 창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습이 필요하고 낯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서 기경을 해야 여호와의 빛이 비춰서 그 말씀이 자라죠. 싹을 내죠. 기둥이 되고 자라나가서 줄기 안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식탁에서 과일을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저희 시사 섬기는 조에서 정말 이쁘게 잘 균일하게 준비된 귤도 있지만 한켠에는 모양이 제각각이고 색깔도 좀 약간 서로 다른 품종의 귤들이 좀 일부 섞여 있을 거예요. 이 귤이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저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왔는지는 제가 칼럼에다가 좀 적어놨어요. 그 귤의 일부는 오늘 몇몇의 성도들이 귤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어르신에게, 그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식탁에서 나누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만으로 삶의 열매를 기경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나눔을 준비하신 가정에서 준비한 과일이에요. 맛있게 잡수시고 다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저의 설교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깃든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더 충분히, 더 자주 저희 모두가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폭설로 인한 고통의 삶의 현장들이 사라지면 좋죠. 그리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 바라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랑과 믿음이 파괴되고 칼과 창의 싸움이 남겨진 부부간의 상황이 행복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성장의 원리만 넘쳐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거니까. 하지만 저희는 곧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아니구나. 아무 일도. 그냥 원래 내가 살고 싶었던 대로 원래 그 사람으로 살았던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조차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저희가 손에 창과 칼을 들고 있는 한.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도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창이 돼요. 이게 보습과 낫으로 바뀝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 그래! 이 말씀은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 너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창과 칼을 아주 날카롭게 빚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일들만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게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어요. 사랑의 주로. 그리고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 생명의 터전을 일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친히 그 창을, 그 칼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맞으심으로 당신 자체를 보습으로 바꾸셨어요. 당신 자체를 생명의 터전으로 바꾸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